오늘은 저희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5번째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한 측면을 살펴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실은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이시겠죠. 근데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보면 특별히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준 사랑을 기억 못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 여러분, 아이가 실은 아프면 부모님은 더 아프잖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또 자녀에게 생명보다 실은 더 많은 사랑을 주죠. 근데 여러분, 그걸 부모님들은 기억 못하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억하는 게 있죠. 자녀에게 받은 작은 사랑은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처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감격에 찬 얼굴로 주는 걸 받아봤더니 A4 용지를 어떻게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연필로 글자 몇 개 써가지고 저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걸 부모들은 또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받았던 그런 삐뚤삐뚤하게 쓴 글씨로 쓴 카드, 편지, 또 아이에게서 받았던 사랑의 말. 한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죠. 이게 또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 받았던 그 큰 사랑은 기억 못해요. 근데 또 반대로 해드린 거 아주 작은 거 몇 개는 또 귀신처럼 기억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크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반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꼭 여기와 연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은 꼭 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는 기억 못하고 서운한 것들만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저희가 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나이가 들면 조금씩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이가 들고 또 철이 들면 조금씩 알게 돼서 이걸 조금 빨리 알게 되신 분들을 보통 우리가 효자라고 하고 효녀라고 하잖아요. 또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참 귀하고 훌륭한 일인데,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또 훌륭한 사랑의 한 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너희가 나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베풀어 드렸나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 너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이분들은 그걸 기억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억 못해요.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의 왼쪽 좌편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분들의 대답이 뭐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언제 대접 안 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늘 그랬어요.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못 받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너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랑의 자비의 한 면이 나오게 되죠.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건네었던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늘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 그 자비를 전혀 기억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신앙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우리는 점점 더 기억하지 못합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수록 마치 부모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받은 아주 작은 사랑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게 되죠.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실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너그러운 희생 또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두 번째는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여쭙게 되죠. 근데 이렇게 여쭈었을 때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의도가 있죠. 그게 뭐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희생은, 모든 자비는 주님, 제가 이런 걸 했죠? 라고 알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내가 그런 자비를, 그런 희생을 했는지 나 스스로도 기억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가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자비라는 것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혹은 어떤 사람이 볼 때에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강도를 한 유대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옆을 누가 지나가죠? 처음에는 한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또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둘 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에 와서 그를 보고는 그를 도와주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원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워서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맵니다. 그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에 태웁니다. 이건 그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어느 집사님과 나누었더니 그 집사님께서 아니 이분은 술집에 데려가냐고 하시는데 술집이 아닙니다. 이 주막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하루로 잘 수 있는 숙박을 제공해 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인숙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떠나면서 이 여인숙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약속해 줍니다. 재정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이분에게 들었던 치료비가 2데나리온보다 더 많으면 제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딘가로 가서 그 일을 보고 원래는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그 길을 둘러서 이 여인숙에 들르겠다라는 뜻이니, 여러분, 이것은 이 어려움 당한 이를 위해서 나의 시간조차도 내어놓겠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분은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 시간, 재정, 그리고 자기의 힘, 치료, 그리고 자기의 편의, 그 모든 것들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결국에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힘을 오늘 본문 33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온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실은 이 말씀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은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우범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도 위험한데 이분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자기의 사랑을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품으신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말씀을 딱 끊으면 그죠? 이 정도로 끊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군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군요라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면 안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비를 어떻게 하며 구체적으로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을 포함해서 친구 3명이 길을 가다가 눈앞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00원짜리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일단 둘을 때릴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10,000원짜리를 3명이서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희생정신이 있고 곁에 있는 그 2명의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 10,000원을 5,000원, 5,000원으로 바꿔서 둘에게 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굳은 눈빛을 보니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10,000원짜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게 가서 1,000원짜리로 바꿔서 3,000, 네,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죠. 3,330원으로 바꾸고 나머지 10원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가지면 아주 공평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때 5,000원 나누고 나는 하나도 안 가지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럴 때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로 바꾸고 3,000원만 가지고 나머지 3,000원 주고 1,000원을 500원으로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만 줘도 너는 성자의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작은 부분만 포기해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비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정도로는 저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세워서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차를 살 수 있는 게 3천만 원이 있으면 그 밑으로도 해서요. 만약에 차를 살 수 있는 종류가 10가지 정도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3천만 원의 여유가 있으면 차를 살 수 있는 모델이 10가지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것 혹은 그 밑에 정도 아니면 좀 더 무리해서 더 위에 걸 살까? 이렇게 고민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차를 선택한다고 하면 10개 가운데에서요 가장 위에 있는 3가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3가지를 포기하고요. 그럼 몇 번째가 남죠? 네, 6번째, 7번째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3가지를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위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향해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 여러분, 실은 이걸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걸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을 우리가 가장 위에 있는 이 선택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히 너의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 것을 혹은 그 다음 것을 선택하고 가장 위에 있는 그 권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놓는 것을 성경은 자비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이 449장인데요. 찬송가 449장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잘하면 불러드리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3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권을 줄이는 것은 이 3절의 가사처럼 남의 짐을 지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죠. 3절 가사 제일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비입니다. 참 연약한 누군가가 이런 교회 안에서 짐 3개를 지고 끙끙대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볍게 아무것도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무거운 짐 3개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집사님, 그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를 제가 대신 짊어 드릴게요.
짊어질게요. 그리고 그 짐을 들어서 나의 어깨에 맵니다. 짐이 하나도 없을 때는 룰루랄라 걸어가다가 그 짐 하나를 어깨에 지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갑자기 헉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도 그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 걸음을 내딛었을까요? 옆에 또 어떤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무거운 짐을 2개나 지고 계시네요. 제가 같이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면 3분의 성도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 3분이 똑같이 하나를 지고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서로 부담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지자라고 말하고 가는 것.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실은 그 이유와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실은 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이런 큰 일이 있습니다. 이 짐을 함께 나누어 집시다. 교회 안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짐을 함께 나누어 집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이 복되고 기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조금 하고 조금 도움을 나눠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드리라고요? 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심령 가운데 내 곁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도요 너그럽게 자비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아마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아마 이 목사님이 하신 것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표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맥체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님 이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 맥체인 목사님께서 훌륭한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의 설교집을 우연히 읽게 돼서 아마 그때는 그분의 책이 한국에 아마 번역이 안 돼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좀 보면서 제가 나름 그 번역을 해서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분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을 돕는 일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형제를 우리는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으니 우리도 함께 연약한 형제들을 도웁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을 때 설교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손을 들고 목사님, 그 말씀에 반대합니다. 내 돈은 내가 나의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내 돈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내 피도 내 것이요 내 생명도 내 것이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또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반대합니다.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정결하고도 보배로운 피를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천사들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99명의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을 뒤로 두고 한 명의 죄인을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반대합니다. 내 돈을 받는 사람은 내 돈을 받고 나면 유용한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함부로 쓸지 모릅니다. 내 목사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 역시도 그의 피를 헛되이 생각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서 쓰는 변명의 구실로 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이 결코 우리에게서, 저희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직분도 받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도 수없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일 너무 많이 하고 또 곁에 있는 누군가를 헐뜯고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준 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또 하나님 은혜 나누는 데도 인색하고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유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늘 자비로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 모였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한없는 죄인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하고 또 저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을 건네고 또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기꺼이 자비로 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며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자비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비를 늘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자비의 열매를 꼭 맺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